1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보통 어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40%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난 과거에 생긴 일로 전혀 바뀔 수가 없는 일이고, 또 12%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나쁘게 비평한 일에 대해서 하는 염려이고, 또 10%는 스트레스에 의한 나쁜 영향으로 갑자기 생기게 될지 모르는 질병에 대한 걱정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고작 8%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 92%는 걱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단지 한 8% 정도의 그런 불과한 내용으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근심과 염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하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또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근심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조금 생소한 의미의 근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악한 일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또 분쟁을 중단할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빠져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늘 또 근심하며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이 근심은 결코 세상의 멸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생겨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촉매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된 인간이 온전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세상 근심이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세상 근심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은 온전한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근심. 오늘 우리는 그 근심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 배경 속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 근심의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에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와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내적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면초가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고 세상 근심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분명히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근심과 또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히려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은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진지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증한다는 것도 자신을 변호하고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하게 한다는 것도 사도 바울을 공격한 자가 분이 여길 만큼 그를 질타했다는 뜻이고, 또 두렵게 했다는 것은 그가 두려워할 만큼 단단히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하게 했다는 것도 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갈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 있게 벌하게,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다시금 회복해 하고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황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로는 내가 이 믿음 생활 때문에 또 겪게 되는 많은 고민과 갈등, 또 두려움,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결코 이 모든 근심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근심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길로 우리를 눈을 돌리고 또 세상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우리는 그 근심 때문에 마지막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교만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더 철저하게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또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있다면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나갈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또 온전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한다면,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교회와 내가 있는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더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앞으로의 많은 사역들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정상화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